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6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신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본문 말씀으로 마디온 목사님께서 우상 숭배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에는 저는 늘 그랬어요. 사순절 40일이죠. 40일 예수님 부활 전날 주일 뺀 40일인데 늘 어떤 죄에 대한 설교 그리고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주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도 그런 흐름 속에서 오늘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고 이후 구원받은 삶을 한마디로 신앙생활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즉 한마디로 믿음과 순종의 삶, 그게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아주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한다. 이렇게 단순한 건데 그냥 믿고 순종하면 되는 게 신앙생활인데 이게 꼭 머리가 좋고 많이 배워야 되는 것도 아니고 많이 재물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남녀노소 누구나 평등한 겁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누구나 믿고 누구나 순종할 수 있어요. 뭐 다른 남자라서 뭐 여자라서 나이가 들어서 뭐 그런 거 없이 모든 사람에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한 평등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의 모든 문제가 믿음이 없고 순종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삶의 전부 아니겠습니까? 단순한 건데 이렇게 쉽지 않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복잡한 이론도 아닌데 이렇게 쉽지 않다. 왜 그럴까?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믿지 못했습니다. 잘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향해 광야길을 갈 때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기보다는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하는 삶을 많이 살았어요. 어떤 좋은 일이 기적적인 일이 생기면 순간 잠깐 동안 환호는 했지만 곧이어 다시 원망하는 삶으로 돌아갔다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보면 바울이 그들이 바다를 지나면서 세례를 받았고 신령한 반석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신령한 음료를 마셨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는 성만찬 예식이 있었지만 그들도 영적인 음식을 먹고 영적인 음료를 마셨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거죠.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고린도전서 10장 보면은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 대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다수, 소수가 아닌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는가? 왜 그들이 어떻게 살았기에 광야에서 다 멸망당했는가를 보면 고린도전서 10장은 몇 가지 이유를 들고 있어요. 첫 번째,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두 번째,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음행이죠. 세 번째,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시험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네 번째,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러니까 네 가지 죄가 나오죠. 우상 숭배와 음행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입니다. 이 네 가지 죄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무엇일까? 출애굽기를 보면 홍해를 건너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처음 지은 죄는 원망이었어요. 한 달 보름 만에, 애굽을 떠난 지 한 달 보름 만에 그들이 먹을 것이 없자 그들이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가장 많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는 원망이었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원망이란 단어의 3분의 2 이상이 출애굽 사건에서 나옵니다. 죄의 양으로 보면 원망이 제일 많지만 죄의 질로 보자면 가장 심각한 죄는 우상숭배였다는 거죠.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하나님께 계명을 받으러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갔을 때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산 아래에서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오랫동안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죠. 이 사건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리고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을 진멸하겠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였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진노하시고 진멸할 생각까지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6절 말씀은 10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인데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첫 번째,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것에 엎드려 절하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10계명 중에서 1계명과 2계명이 우상 숭배와 관련된 계명이라는 거죠. 그만큼 이 부분이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가를 오늘 보여주는 겁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미국의 목사죠. 이게 2010년대에 우리나라도 번역이 됐어요. 팬인가 제자인가 이렇게 번역이 된 책이죠. 예수를 열심히 했는데 다 팬이야. 제자는 별로 없고, 순간 와 하고 예배 때 보면 막 팬들 미팅 같아. 근데 제자가 별로 없다. 그 얘기였어요. 근데 그분이 팬인가 제자인가 몇 년 전에 쓴 책이 하나 있어요. 거짓 신들의 전쟁.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이 나왔죠. 제가 이걸 그때 2015년 정도인가요? 우리 교우들하고 주일날 오후에 이걸 나눴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챕터씩 한 주에. 그 책을 보면요, 아이들만 목사가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 아이들만 목사의 말입니다. 나는 목사로서 아파하는 사람들, 부정한 짓을 하는 사람들, 정욕을 불태우는 사람들, 지쳐있는 사람들, 걱정하는 사람들, 포기하는 사람들, 문제를 회피하는 사람들, 해결책을 찾는 사람들에게 매주 설교를 한다. 그들은 나를 찾아와 문제를 얘기한다. 그들을 좌절하게 만드는 것들을 털어놓는다. 낙담되는 상황에 대해 설명하면서 아픈 상처를 꺼내 보여준다. 그들은, 교인들이 자신들이 단순한 기침병을 앓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기침병을 앓고 있다고 굳게 믿기 때문에 기침 증상에 대해서만 하소연한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 자신의 진짜 문제와 질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그들의 진짜 문제와 질병은 언제나 우상숭배였다. 그들의 문제, 목사로서 교인들을 볼 때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들, 다양한 증상들을 얘기하지만 그것의 진짜 문제와 질병은 언제나 우상숭배였다. 계속 이렇게 말해요. 우상숭배는 많은 죄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모든 죄를 낳는 큰 죄다. 우상숭배는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의 본질이다. 우리의 문제는 수백 가지 다른 증상을 나타내지만 문제는 언제나 우상숭배다. 그러니까 모든 죄의 뿌리에는 우상숭배가 있다.
가장 큰 죄는 우상 숭배다. 모든 문제의 본질은 뚫고 들어 밑바닥까지 가보면 우상 숭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사야서 43장에서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도 그렇고 인간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높이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모이는 게 예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의 행위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예배가 제일 중요한데 신앙생활에서 더 들어가면 누구를 예배하느냐, 이게 우리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죠.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느냐가 신앙의 핵심입니다. 제1계명, 제2계명은 하나님만 예배하라, 하나님만 섬기라, 그 얘기죠. 그 외에 어떤 존재도 예배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명령은 믿는 자들에게 한 거죠. 이방인들이야 뭐 그걸 그들이 우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그게 우상인 거죠.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도 드리는데 동시에 우상도 예배한다. 이게 제일 문제예요. 예레미야 7장을 보면 참 예언자들이 힘들어요. 하나님 뭐라고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시냐면 너는 지금 성전문에 가서 제사 드리러 예배 드리러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무슨 말을 하느냐?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말하기 힘든 내용입니까? 아주 욕을 바가지로 먹고 돌 맞지 않으면 다행이죠. 근데 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거 3번이나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거 거짓말이야. 이게 왜 거짓말이냐? 몇 절 뒤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이게 십계명이죠.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집 성전에 들어와서는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에 말하느냐?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가 행하려고 이곳에 들어와서 가증한 일 행하지 않느냐?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나이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바알을 따르고 이방신들을 따르다가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 와서 우리 식으로는 주일날 예배에 와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는데 딱 돌아서서 나가면 일주일 동안은 바알을 숭배하고 바알을 예배하고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예배했던 거죠. 출애굽 이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했어요. 애굽에서 배운 거죠. 애굽에서 본 게 그거예요. 당시 그 애굽의 수도 멤피스에 보면 멤피스에서 나온 이렇게 송아지 동상이 영국의 대형박물관에도 있고요. 이곳이 아주 금송아지로 유명했던 지역이에요. 거기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도 우상 숭배를 했어요. 애굽에서도 우상 숭배했고 광야에서도 우상 숭배, 출애굽 이후에도 했고, 그럼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지 않죠.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에서 늙은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 같은 얘기를 해요. 죽기 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23장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두 번째,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유언의 핵심은 2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또 하나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좀 아래쪽에 가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속히, 아주 그냥 급속도로 망해 너희들 우상 숭배하면. 그러면서 바로 다음 절에서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자, 이 말을 보면요, 너희 중에 이미 이방 우상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살아 있을 때 이제 너희 중에는 이방 신들을 다 치워버려라. 그리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 그 말은 뭐예요? 마음이 하나님께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신들 지금 너희 집에 있고 다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그 우상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이게 심각한 문제죠. 여호수아가 있었던 당시에도 이랬다. 애굽의 종로로 탈 때도 우상 숭배, 출애굽 후 광야에서도 우상 숭배, 여호수아 때도 우상 숭배가 있었고, 가나안에 들어간 사사기 때는 말할 것도 없이 우상 숭배의 천지였어요. 사사기 2장 11절이야.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110세의 죽음에 몇 절 지나서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던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사사 시대도 우상 숭배의 시대였습니다. 이제 왕이 생겼죠. 사울 왕이 생겼습니다. 왕정 시대로 들어갔어요. 다윗 왕이 오고 솔로몬이 오고 그 다음에 둘로 나누죠. 자, 그들의 왕정 시대에서 우상 숭배 안 했느냐?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우상 숭배했고요. 남유다 왕도 손가락에 꼽을 왕들 빼고는 다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속수무책이었다. 결국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바벨론에 가서도 우상 숭배를 해요. 신명기 28장 36절 보면 모세가, 이거 좀 예언적인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했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바벨론 포로를 연상시키는 말씀이 나와요. 내 임금을 너희들이 알지 못했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다. 바빌론에 가서도 너희들 우상 숭배할 거야. 에스겔서 8장을 보면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갔죠. 거기서 환상 가운데 생생하게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예루살렘 성전 바깥들에서도 우상을 섬기고 예루살렘 성전 안뜰에서도 이스라엘 장로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여주세요. 본토에서도 우상 숭배를 했어요.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도 우상 숭배했는데 본토에 남아있는 자들도 우상 숭배를 했다. 에스겔서 8장 10절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성전에 벽에다가 우상을 다 그렸어요. 성전 북문을 보니까 여인들이 담무스 신을 섬기고 있었다. 에스겔서 8장 14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간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서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자, 담무스 신을 또 애곡하고 있어요. 8장 15절 16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이보다 더 가증한 큰 일을 보리라. 또 그가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 현관과 제단 사이에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태양신. 자,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요, 애굽에서 애굽의 신, 광야에서 금송아지, 왕정 사사 시대에는 뭐 말도 못하게 우상숭배했고 왕정 시대에도 우상숭배,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고 바벨론에 끌려가서도 우상숭배, 유대에 남아있는 자들도 우상숭배. 한마디로 이스라엘 역사 전체는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늘 섬기는 선택된 백성이라는 자부심만 있었지 실제로는 우상숭배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상숭배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이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에만 일어나는 일이냐? 우상 숭배는 과거 무지하던 시절에만 있던 거냐? 오늘날 AI 시대에는 우상이 사라져 버렸는가 하는 거죠. 우상이 뭔가? 우상은 무엇을 우상이라고 하는가? 우상의 정의죠. 제가 아주 좋아하는 책입니다. 소명이라는 오스기니스라고 하는 아주 그 책은 정말로 명저예요. 제가 청년들에게 소개할 때 꼭 해주는 책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그리고 오스기니스가 90년대에 이런 책을, 그러니까 여러 다른 사람들의 글까지 이렇게 편집한 자기 글도 있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런 책을 썼어요. 이건 잘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데, 이 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No God but God, 이런 제목입니다. 거기 보면 오스게니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상이 뭐냐? 우상이란 하나님 대신 하나님 노릇을 하는 그 무엇, 그게 우상이다. 하나님 대신 하나님 노릇을 하는 그 어떤 것, 그게 무엇이든 그건 다 우상이다, 그 말이죠. 우상 숭배는 오스게니스 말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나게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우상 숭배는 어떤 것에 대한 지나친 집착의 형태, 지나친 집착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것이 물질이나 재산이나 사람이나 어떤 활동이나 어떤 역할, 나의 소망, 내가 즐거워하는 것, 나의 가족, 나의 직장, 나의 일, 이게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카테고리가 엄청나게 넓죠. 지나친 집착의 형태로 나타나. 내가 무엇에 집착을 해? 하나님 말고. 하나님에 집착하는 걸 집착이라고 말하지 않죠. 근데 그것 외에 다른 것에 대한 지나친 집착. 오스기니스는 돈이나 즐거움이나 유명해지는 거나 권력과 지위 등은 모두 잠재적 우상들이다. 이게 잠재적 우상이에요. 아직 우상이 아닐지라도 언제든지 나에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것들, 그게 돈, 즐거움, 쾌락, 유명해지는 것, 내 이름이, 권력, 내 지위, 그게 잠재적 우상이다. 그것들에 충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불순종할 때 그것들은 우리에게 우상이 된다. 제가 아는 제가 청년부 시절에 그 여자 친구는 주일 예배 드릴 때가 되면 그때 명화극장인가 그게 했대요. 그래서 그걸 보려고 명화극장 짠짠 하고 나온 노래가 있어요, 옛날. 그래서 꼭 예배 늦어. 영화 보다가 저거 더 봐야 되는데 이러고 이제 뒷걸음질 치면서 교회 오면 항상 11시 20분 설교 중간에 들어오고 매여 있잖아요. 너무 집착하잖아요. 영화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영화에 집착하는 거예요. 돈이 우상 1호죠. 지금은 너나 할 것 없어요. 돈이 우상 1호입니다. 성공이나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것도 우상이 될 수 있고, 가족이나 자녀도 유력한 우상 후보입니다. 세상의 즐거움도 우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저희 지방에 어떤 목사님을 초빙해서 지방 전체에 어떤 부흥회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 재밌어요. 그분은 얼마나 탁구를 잘 치시는지 아마추어 결승전까지 올라갔던 분이에요. 탁구 결승. 전국에서 하는 아마추어 탁구 대회에서 결승에 가서 졌대, 자기가. 나도 결승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매일 탁구만 생각해요,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어느 날 탁구 치다가 우리 볼이 옆에 새니까 그 집으로 가다 저 사람하고 부딪혔어요. 서로 먼저 집. 그리고 거기서 전신마비가 와요. 전신마비가 와가지고 병원에 들어누워 있으면서 계속 회개만 했대, 자기가. 하나님, 탁구를 너무 좋아해서 죄송합니다. 탁구가 나의 우상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지방에 집회가 끝나고 식사를 같이 제가 옆에 앉았어요. 저도 탁구를 좋아하니까. 목사님, 오늘 끝나고 탁구 한번 할까요? 그랬더니 혼사래를 치면서 무슨 시험에 든 얘기를 하시냐고, 목사님. 나한테 내 앞에서 탁구 얘기 좀 하지 말라고. 아주 탁구에 아주 질려버렸어요. 너무 좋아했다가 저 너무 질려버렸어요. 그래서 이 우상은요,
종교적인 성격을 띠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도덕적으로 나쁜 것도 아니에요. 참 이래서 우상이 어려운 겁니다. 도덕적으로 나쁜 거면 이거 안 된다 하는 의식이 있는데 나쁜 게 절대로 아니에요. 종교적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과 대체되는 게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왜? 종교적인 게 아니니까. 하나님 믿으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이걸 우상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상은 좋은 게 더 많잖아요. 우리 인생의 목표, 우리의 성공, 우리의 자녀, 이게 나쁜 겁니까? 다 좋은 거예요, 사실은. 우상은 하나님이 없어도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게 우상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돼.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아도 돼. 기도 깊이 안 들어가도 돼. 성령 체험 안 해도 돼. 말씀 많이 알지 않아도 돼. 이것만 되면 나는 만족하고 교회 다니고 아무 문제 없어. 이게 내게 우상이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우상이 없나요? 이 무지한 이스라엘 옛날 사람들이나 섬기는 게 우상입니까? 나에게 우상이 생기는 이유는 그 우상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 우상이 나를 잘 되게 해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왜 우상을 숭배했느냐? 그 이유는 우상이 그들의 세상적인 욕망을 들어줄 거라 생각했고, 그래서 바알 신이나 아세라 목상은 여러분 다 아시듯이 풍요에 관한 신이에요. 농사를 짓던 가나안 문화에서. 그래서 바알에게 절하고 아세라를 섬기면 농사가 잘 돼.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지만 농사 문제에 관한은 또 그들에게 절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는요, 나를 위한 거예요. 우상들 중에,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중에서 그들이 우상을 섬길 때 자기를 위하지 않는데 그 우상에게 절하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모든 우상은, 그걸 섬기는 자들은 그 우상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잘 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 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요,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어.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는 금송아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서였어요. 그러므로 진정한 우상은 자기들입니다. 나예요. 나를 위해서 우상이 존재하는 거죠. 모든 우상들의 공통점은 그걸 섬기는 자들을 위한 거예요. 진짜 우상은 사람들이 절하는 돌이나 나무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껍벅 주는 돈이 우상이 아니라 내가 우상인 거예요, 내가. 제가 대학원 시절에 제가 전공이 이제 심리학, 사회학 쪽을 공부해야 되는 저의 더 세부 전공이죠. 그렇게 돼서 이제 심리학을 많이 수업도 듣고 심리학, 사회학 수업을 많이 대학원에서 듣고 또 책도 많이 봤는데, 책을 보다가 우연하게 눈에 확 띄는 책을 발견했어요. NYU 대학 아시죠? 뉴욕 유니버시티, 유명한 명문 대학이죠. NYU 대학에서의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예요. 이게 뭐 신학에서 심리학 얘기하는 분이 아니라 정통 심리학과 교수입니다. NYU 대학의 폴 비츠라고 하는 이분이 쓴 책에 제가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종교로서의 심리학, Psychology as Religion. 그러니까 심리학을 종교로 해석하는 거예요. 심리학과 교수가, 저명한 심리학과 교수가. 그리고 그 부제목이 뭐냐면 옆에 컬트, 어떤 종교 집단을 말하죠. Cult of Self-Worship, 자기 숭배의 컬트. 그게 심리학이다. 심리학은 어떤 컬트인데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뭐냐?
셀프 월십이다. 자기를 숭배하고 나를 높이는 종교. 그걸 심리학과 교수가 아닌 다른 전공 한 사람이 얘기했다면 뭐 저런 무식한 얘기를 할지 몰라도 명문대학의 정 교수가 쓴 책이에요. 제가 나중에 몇 년 지나 보니까 이게 우리말로도 번역이 돼서 나왔던데, 심리학은 나를 숭배하고 나를 예배하는 종교다. 그래서 심리학의 이론들을 폴 비스가 구체적으로 막 열거하면서 다 자기 자신을 높이고 나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나 자신을 예배하고 숭배하게 만드는 게 심리학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지만 우상은 우리에게 명령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아주 편한 신이에요. 도대체 명령을 안 해.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지만 우상은 아무런 변화를 요구하지 않아요. 한 가지 요구해요. 정성. 우상들에게 정성을 다하면 돼. 지성이면 감천이죠.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 성황당에 가서 절하고, 냉수 떠다 놓고 아침마다 옛날 할머니들 거기다가 빌고 1000번 절하겠다고 무릎이 까지면서 절하고 그 열심, 그렇게 밀어붙이면 된다는 거죠. 그것만 하면 돼요. 우상이 요구하는 거는 열심. 그 열심을, 우상을 숭배하는 열심을 오늘날 교회가 쫓아가지 못해요.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린 적이 없는 수준의 열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뭐 여러분 가끔 TV에서 보지만 세 걸음 걷고 절하고 하면서 그 티베트 쪽에 그 순례, 영적 순례하는 사람들 있죠. 완전히 옷이 다 너덜너덜해지고 무릎이 다 해도 거기다 뭘 또 기어가면서 또 절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우상과 다르게 하나님 우리를 자꾸 변화시키고 명령하시고 이거 하지 마, 이거 해, 이렇게 명령을 하고 우리의 삶에 간섭을 하세요. 싫은 거예요. 우상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우상에게 내가 이렇게 정성을 들 테니 너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해. 내 삶에 간섭하지 말고 너는 나를 잘 되게만 해줘. 결국 우상 숭배는 자기 숭배와 동의어예요. 진짜 우상은 납니다,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높아지고 싶고, 그러니까 그러려면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지위도 필요하고 좋은 학력과 좋은 직장이 필요해. 성공이 필요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자기 자신이 1순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이 1순위인 거예요. 이건 근본적인 차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급할 때 관용어처럼 사용하시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목이 곧다, 그거예요. 출애굽기 32장,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하나님 보시니까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33장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렇게 얘기해 줘. 네가 가서 얘기해.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신명기,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목이 곧고 반역을 하고 있다는 하나님이 아신다. 열왕기 하로 넘어와서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했다. 조상들이 누구예요? 광야 출애굽한 백성.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들 조상처럼 똑같이 그들도 목을 곧게 했다. 하나님 앞에. 에레미야로 넘어와도 똑같아요.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느니라. 이게 역사가 지나도 똑같아요.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호세아서 4장 16절,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다. 금송아지를 예배했잖아요. 여러분, 소가 뭐예요? 소가 목이 곧다. 소가 언제 목을 뻣뻣하게 해요? 주인이 끄는데 가기 싫을 때. 버티잖아요. 뭐 소만 그래요. 애완견들도 지가 가던 길 가는데 잡아당기면 버티잖아요.
목이 고타지잖아요. 개들도. 그게 가기 싫을 때 나타나는 것이 목이 고다지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 가라는데 그게 싫어. 그러니까 그게 버티는 거죠. 나 가기 싫어요. 나 안 갈래 그 길을. 그러니까 목이 고다지. 그래서 우상이 편안한 거예요. 아무런 요구를 내 삶을 바꿀 이유가 없어. 그냥 열심히만 하면 돼요. 열심히. 그건 할 수 있거든. 내가 삶이 안 변해도 열심히는 할 수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한다고 애가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건 할 수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는 게 도덕적인 거예요? 아니잖아요. 오늘날 나는 우상이 정말로 없을까?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지금 살까? 나도 혹시 목이 고든 자가 아닐까? 미국 달라스에 있는 리폼드 신학 테올로지컬 세미나리 신학대학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장로교일 거예요. 거기 그레고리 밀이라는 신약학 교수가 쓴 책 중에 흥미로운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뭐냐면요. 이건 영어로 된 건데 We become 우리는 된다는 거예요. What we worship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것으로 되어가고 있다. 우리는 예배하는 것을 닮아간다. 그런 말이죠. 그게 책 제목이었어요. We become what we worship. 우리가 예배하는 것처럼 되어간다. 그래서 그레고리 빌이 신약학 교수가 이렇게 말해요. 구약 성경에서 감각기관을 언급할 때, 감각기관. 예를 들어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린다. 이건 감각 아니에요? 감각기관 언급할 때 그때 그 표현은 일반적인 죄가 아니라 예외 없이 한 종류의 특정한 죄인 우상숭배를 가리키는 것이다. 성경에서 감각기관에 대한 언급을 할 때는 100% 우상숭배와 관련된 죄라는 거죠. 그래서 우상숭배를 하는 자들은 우상과 같이 되어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서 42장 17절이야.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들은에 대해서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보라. 뭐예요? 못 듣고 못 봐요. 그게 우상 아니에요. 우상은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어요. 근데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못 듣는 자가 돼가고 눈이 안 보이는 자들이 되어간다. 그게 우리가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는 되어간다. 이거예요. 이사야서 44장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단 눈 멀고 귀가 먼 자가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다가 영적으로. 영의 눈이 어두워지고 영이가 어두워지고 마음의 감각이 없어지는 마음이 굳은 자가 되는 거죠. 마음이 흑암에 있는 자가 된다. 시편 115편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그와 같으리라. 우상과 똑같아진다. 목구멍이 우상에 있어도 작은 소리도 못 내고 손이 있어도 우상은 만지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그것에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시편 135편 열국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이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우리의 영의 눈이 어두워지고 예수를 믿는데 영의 귀가 어두워진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혹시 나에게 우상이 있는가? 그래서 내가 지금 우상을 닮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예수를 믿어도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예배하는 자들은 영의 눈과 영의 귀가 어두워지고 마음이 점점 굳어져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반항하는
그러니까 목이 뻣뻣한 자처럼 이렇게 반항하는 마음이 속에서 생기고 욱하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기고 마음밭이 황폐해지는 거죠. 우상을 예배하는 자가 우상을 닮아간다면 반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는 거예요. 내가 영의 귀를 열려고 무슨 특별한 비책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섬기고 따라가면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는 거죠. 신앙생활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되게 간단한 거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돼요. 그냥 믿고 순종하면 돼요. 아이들이 부모가 하는 말을 믿고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종교적인 게 아니에요. 믿음과 순종은 종교적인 영역이 아닙니다. 누구에 대한 신뢰와 순종 아니에요. 왜 이 단순한 것을 못하고 사는가? 그 이유는 내 안에 우상이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 하나님 외에 무언가가 내가 대체품이 하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모세가 신명기 10장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해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거 신약 시대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죠. 이거 구약이 아니에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린다. 항상 성령을 거스려.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되는 것이 우리이지만 항상, 이 말이 두렵죠. 항상 성령을 거스려. 가끔이 아니라. 누가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 성령의 소리엔, 세상 소리에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세상 소리를 잘 들으면서도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마음과 귀, 어두워진 거죠. 목이 곧아지고 영의 귀가 안 들리고 영의 눈이 안 보이는, 거기에 대해서 방법은 뭐예요? 할례를 받아라. 너희는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귀의 할례를 받아야 되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할례는 뭐예요? 배워내는 거예요. 말씀의 검이 내 마음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굳어진 마음을 베어내야 되는 거죠. 마음의 할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내 귀, 세상 것에 더 예민하고 세상 것을 따라가는 귀 베어내야 돼. 할례죠. 귀의 할례를 행하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스라엘 백성은 몸의 할례만을 생각했지만 중요한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거고, 듣지 못하는 귀, 세상 것에 혹하고 넘어가는 귀를 베어내야 된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 부인이죠. 우상 숭배와 반대의 길입니다. 주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를 하셨어요. 피와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신 주제는 뭐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산고를 한 거예요. 왜? 주님도 내 원대로 하고 했으면 좋겠다. 십자가 하나 안 주셨으면 좋겠다는 나의 원, 하나님의 소원과 다른 소원이 처음으로 예수님이 생기신 거죠. 그래서 나의 원,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소서. 이 잔을 안 받게 하소서. 그렇게 나 원합니다, 예수님. 근데 그거 아닌 거 아시니까 그걸 지우려고 영적 씨름을 하다 보니까 피땀이 흘렸고 결국 자기를 부인하는 결론을 내리시잖아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고 일어나신 거예요. 더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이제. 영적 싸움의 대상은, 마귀도 영적 싸움의 대상이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나예요. 나를 높이고자 하는 나, 나를 모든 중심에 놓고자 하는 나,
그걸 성경이 육신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난데 육신적인 나예요, 그게. 그 육신은 죽여야 되는 거예요. 부인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지만 베어내어야 할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내 마음에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내 우상을 정말로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우상이 없는 자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에게도 우상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와의 싸움이죠. 귀의 할례를 받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나의 자아를 건드리는 말씀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귀가 있어요. 나를 누가 나에 대한 비난을 하는 말을 못 들어내. 설교조차도 나를 문제를 지적하는 것을 나는 못 들어. 그 귀는 할례 받아야 돼요. 그 귀는 잘라내야 돼요. 사순절 기간에 나의 우상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다 버리고 다시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십자가를 묵상하고 나의 죄를 돌아봅니다. 평소에 보이지 않았던 깊은 죄들이 보이게 하시고 그것들이 주님 앞에 다 하나님 다 회개가 되고 토설하고 다 버릴 수 있는 은혜가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귀가 우리에게 생겨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